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해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요즘이야 아예 자식을 놓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다 그래요. 그러나 저희 집만 하더라도 저는 8남매가 자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 전에 이미 형과 누나가 유교 사변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가고 제가 인식하는 형제는 8남매였습니다. 어쩌다가 없는 밥을 양푼이에 연탄불에 올려놓고 밥을 비벼서 한겨울에 주시면은 그 다 먹고 나면 밑에 남아있는 누룽지를 숟가락으로 긁어서 너 한 입, 너 한 입 이렇게 먹잖아요. 코는 이렇게 나와서 스푼이 입에 닿고 탁 가고 나면 코가 치 떨어져 나가도 그것도 닦고 또 옆에 하나 주고 또 옆에 한 입 주고 그게 행복이었어요. 싸우지 않고 순서대로 한 입씩 주는 형이 주는 것, 누나가 주는 입을 쩍쩍 벌리면서 먹을 때 부모님의 쳐다볼 때는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행복이란 게 무엇입니까? 저는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자기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알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응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식주라는 가장 인간으로서의 누려야 될 기본적인 것을 주셨습니다. 먹고 입고 그리고 생활인데 여기서 주라는 것은 가정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그 안에서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7절에 보면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벌써 받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환경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허락해 주신 이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를 느낄 줄 알고 먹고 마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부자들의 만찬보다 저 아프리카에 한 끼 먹지 못해서 구호물품에 와서 빵 던져주면 그 빵 하나 받고 어쩌다가 한 손에 하나 더 쥐었을 때 그 기뻐하는 얼굴은요 부자의 만찬에서는 느끼지 못할 행복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크고 적음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느낌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냐가 아니라 오늘도 이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행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임을 알고 오늘 이 순간에도 내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환경, 그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고 오늘 나의 살아가는 이 삶이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기대했던 기대되지 않았던 닥쳐오는 그 환경, 주어진 그 환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너는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10주년이 되어서 여러분이 너무 수고해서 숨겨놓았던 비상금을 털어서 오늘 제가 한턱 쏘는 겁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부패를 못 부른 것이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국의 최고의 부패를 부르려고 했는데 오늘이 주일입니다. 목사의 양심에 나는 예배하고 그분들 밑에서 일을 해라 그러면 이 얼마나 이율배반입니까? 그래서 촐촐하게 준비했습니다. 기쁨으로 드시면 최고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드시면 최고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내가 그렇게 한턱 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대상이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비바람이 치든 눈보라가 치든 때 되면 전도지 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어렵고 힘듦에도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이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행복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분명 여러분은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이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8절에 보면은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즐기십시오. 누리십시오.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대한으로 즐기시고 누리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것을 전부 다 불쌍한 사람에서 다 주는 것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재산을 다 내서 가난한 사람을 줬다고 해서 주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린 사람 아니에요. 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써든 남을 위해서 써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근거하여 사용했다면 그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진정한 헌신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비판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행복을 누리기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 누리십시오. 저는 누리는 거 참 좋아합니다. 크든 작든 내게 주어진 그 순간만큼은 저는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최상의 것으로 성화시켜 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하는 송년의 밤, 올해 10년째는, 올해는 10주년이니까 좀 특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제 시 낭송을 듣고 싶어 한다 하길래 시를 또 쓰려고 하니까 또 시상이 떠오르지를 않아요. 또 바빠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복잡한 게 많아가지고. 근데 나는 편지를 한 통 쓰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남았어요. 하나님께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지나고 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필리핀 현장에서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걱정 근심도 있었고 눈물 나는 일도 있었고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고 현장에 보면은 좀 물질을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줄 경우도 있고 이번에도 좀 넉넉하게 가져간다고 가져갔는데 결국 밥값은 외상하고 왔습니다. 현지 선교사님 좀 대납하면 내가 갖다 드리지요 하고 왔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습,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내가 이 시간은 결코 내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시비와 원망과 미움과 질투가 있다면 그 시간은 결코 내 것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낀다면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시간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곧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만 주어진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우리는 그 안에서 구절을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이 시간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찾으려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몫이 있는데 그 몫은 하나님의 기쁨을 창출해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환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관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많은 수많은 은혜들을 은혜로 알고 그것을 누리는, 심지어 가정에서 부부간의 생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속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나만의 시간인, 나만의 공간인 바로 그 가정마저도 진정한 가정으로 여겨지지 못하고 불화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늘 내 마음속에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의 장소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고 목장 안에도 그렇고 전도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그 환경,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결론적으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도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따라합시다. 오늘 이 순간이 은혜를 아는 기회다. 할렐루야. 바로 이 순간이. 내 손이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바로 이 순간이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루하루가
야속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미안한 감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일에 대한 강박관념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진단해 봅니다. 가끔. 내가 일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가? 저를 이제 테스트 해보는데 저는 놀기도 무척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순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 내가 꼭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 그 일에 대해서는 강한 애착을 가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을 내가 놓치면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그 권한을 주셨고 내게 그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주어진 그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필리핀 같이 가시는 목사님들은 도대체 이 많은 10년 후의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살아가느냐? 무섭다 이러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쓱 웃어요. 저는 결론은 짓지를 않습니다.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찾아갑니다. 어찌 이렇게 교단을 만들 생각을 했느냐? 이 좋은 신앙, 이 좋은 신앙을 내 세대에서 끝나기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나는 너무 아까울 것 같다. 이분들을 통하여서 또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제게는 이거는 있었어요. 필리핀의 지도자는 똑똑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AJ를 선택할 때도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집안이 어떻냐 다 살폈습니다. 왜냐? 아가씨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준이 낮은 아가씨였다면 멜과 같은 스마트하고 하이칼라를 가진 신랑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신랑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 학교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해서 AJ를 선택할 때 최고 명문 대학을 나오고 그 가정이 거의 다 유피대 출신들, 그 가정 전체가 아버지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유피대 출신들. 그러면 이런 가문이면은 좋은 신랑감이 소개되겠다. 그러면 그들에게 학교를 맡기면 되겠구나. 그런 계획은 하지요. 그런 계획은. 하지만 나머지는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내년에 졸업하는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우리 한국에서 하는 영어로 강의하는 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학생이 내년에 졸업하는데 졸업하면 우리 신학교 구약학 교수로 들어갑니다. 줄곧 입학부터 지금까지 전교 1등입니다. 박유회에 있는 100년이 넘은 침례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신학대학원 8년 동안 입학때 1등이 졸업할 때까지 1등하고 나온 스마트한 전도사입니다. 이번에 졸업 여행을 이스라엘 간다 그래서 엊그저께 260만 원 보내줬습니다. 이스라엘 갔다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위하고 필리핀을 위하여 인재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붙여주십니다.
왜냐?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더해 주십니다. 우리 신학교는 비쌉니다. 등록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상상이 안 간다 그래. 엊그저께 오셨던 우리 총회장님도 도대체 어떻게 돈을 받고 할 수 있느냐? 교수 질이 다릅니다. 제가 웃으면서 교수 질이 다릅니다. 아무나 강의하게 하지 않습니다. 강의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책으로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춰 있어야 됩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번역해서 책을 만들 수준의 교재안을 내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강의를 하니까 비교가 되고 비싼 강의료를 내고도 참석합니다. 이번에는 에이젤 셀리나 목사님이 강의를 다 맡아서 했습니다. 두 과목을 맡아서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의로 줘라. 강사로 줘라. 그때는 강사료를 주더라고요 또. 저희들은 안 받아요. 하지만 그 강사를 줘라. 일하는 소 입에 망을 세우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이 순간, 오늘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감사로 표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임을 알고, 오늘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이익관계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은혜에 대한 단순하게 표현하고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